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또 로마서에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흔히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좀 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들어갈 때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이 수요예배 때 살폈었습니다. 11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사실 15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보다 실제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냥 이렇게 넓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지라고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13장을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부터의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각각 속한 나라가 있는데,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지도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너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지도자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속이 이미 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기본,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일러줍니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의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는 이 기본적인 마음을, 또 기본적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기억하고 지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수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은 내가 무엇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사실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일어나서.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삶에 대한 권고, 사실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의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런 삶에 대한 권고는 모든 영역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희는 마땅히 품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에도 죄를 안 짓기 원하시니까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생각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니까 너희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하고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을 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떨 때는 화도 나고요, 또 어떨 때는 기뻐하고요, 어떨 때는 슬퍼지고요, 어떨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무언가 느끼는 이 감정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령 너희가 화내는 분내는 감정이 있으면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쁠 때, 너희가 슬플 때, 너희가 화날 때, 너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을 때 그 감정을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도 간에 함께 관계할 때, 또는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도 밖의 사람들과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서신서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조목조목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각부터 말과 감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신앙인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바울이 전달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앞에 서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될 수 있는 대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너그럽게 품어주고, 그리고 좀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바울과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나도 안 되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기의 속에 악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붙잡아 끌어서 죄의 법 아래로 데려오는 것, 사망의 법 아래로 데려오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바울이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고, 이런 행동과 이런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안 되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참 나 곤고한 사람이네. 나도 날마다 죽어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월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월화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 오늘도 말씀 못 읽었네. 목사님이 그렇게 막 하라고 하셨는데 나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못했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나는 왜 안 될까?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요. 그게 계속되면 왜 나는 안 되지? 때로는 화나는 마음도 듭니다. 야, 좀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좀 해야지. 왜 못해? 이런 화나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나도 안 됐네.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는 난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스스로 자괴하는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바울이 자기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라는 건 어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본래 나만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러는 게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본래 있던 곳에서 벗어났습니다. 본래 나만 아는 존재고, 본래 내 유익만 찾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도 남들이 안 보면 그냥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본래 있던 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아들에서
의와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나의 본래 모습이 나를 여전히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기서 계속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했던 바울도 자기도 날마다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목사인 저를 보면 저도 날마다 실패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못 사는구나.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때로 화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실패했을 때, 옛날 본성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갈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좀 잘못되어서 무언가 일이 안 풀려질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안 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나는 이만하면 구원 받을 만하지요, 하나님 구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라고 우리가 누구도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신 겁니다.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내가 무슨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자기는 날마다 사망의 법 아래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티끌 하나 그것까지 다 따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티끌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백의 하얀 도화지 같이 아무 잘못 없이 살았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면 면목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실패하면요 면목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좀 꼭 좀 해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한다 그러고 깜빡 잊었어요. 깜빡 잊어서 못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권사님 보면 어때요? 왠지 좀 겸연쩍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먼저 물어보기도 좀 쑥스럽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면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 이게 안 됐어요, 나 이게 부족했어요, 나 이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괴롭게 됐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기도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돌아가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매달리면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너희의 실제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런데 나는 알아.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네가 100% 못 살 거야. 이건 안 될 거고, 이거는 못 할 거고, 이건 잘못될 거고, 이건 하라고 해도 또 깜빡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으로 권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괘씸히 여길 만하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도 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족들하고 부대끼며 살아가고 남선교 여선교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구역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기초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귀한 분들,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12장 1절은 처음에 우리가 먼저 살핀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삶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신앙인의 삶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래된 부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욕 갈고 누워서 살만 맞닿아도 때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싫다고 오그라든다고 진저리 친다고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죠. 오래된 부부는 살 닿는 것도 싫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듣기로 밤중에 한밤중에 또는 이른 아침에 마땅히 살이 닿아야 되는데 그 살 닿을 곳에 사람이 없으면 또 마땅히 살이 닿았는데 그 살이 아주 차가우면 그러면 덜컥 겁이 납니다. 살이 닿는 것도 싫은 것 같지만 살이 닿으면서 옆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살이 닿으면서 우리는 부부야,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이야,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부부나 함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을 맞닿으면서 그래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확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너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너희가 잘 분간해서 그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어진 사람이야. 이걸 확인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 확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너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네 몸이 마치 네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니까 내 몸 전체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하나님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좁은 의미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또는 구역이 또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는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좁은 의미의 우리가 예배를 좁혀서 예배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배,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은 이렇게 좁은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예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교회에 와 있든 교회에 와 있지 않든 예배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 아니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고백하고 내 마음에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났고요. 지금도 또 요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또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도 좁은 의미의 예배도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의미의 예배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예배까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대할 때 그 출발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좁은 의미의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넓은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도 나도 그렇게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일을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영적 예배 밑에 보면, 난하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네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 네 온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당하게, 이치에 맞게, 사리에 맞게 당연히 가져야 할 예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표식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고요. 예배에 와도 어떻죠? 우리 새신자들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게 참 힘든 분들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배가 때로는 고역같이도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마치 예배처럼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고 또 예배를 즐겨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분량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섰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모두가 제사장같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 전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선교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봉사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대로 맡겨주신 것이 있다. 모두가 다 목사님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전사님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장로님이 아니고 모두가 다 권사님이 아니고 모두가 다 집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 때로는 달란트대로, 때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의 소명에 따라.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딸인데 뭘 나도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맞아.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런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실 3절부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에서는 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좀 분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힘이 이거밖에 안 되면,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되면, 내가 생긴 게 이거밖에 안 되면 이 정도밖에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는 지혜로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목사의 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모두 다 말씀을 전하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앞에 서서 다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각각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분량대로 맡겨주신 것을 잘 알고 그렇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상황은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잘 살펴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게 잘못되면 신앙인의 삶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에서 이제는 다른 것이 있고, 그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처럼 지혜로운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주님 앞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는,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의 처음에 있는 이 세 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날마다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도, 때로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화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 아래로 다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 결코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마치 부부가 살을 닿으면서 서로 있구나, 맞아 우리는 부부야 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접촉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를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기억하여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분량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사실 안 즐겁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안 되는데 계속 가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똑같이 하늘 백성의 신분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각각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각각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그리고 각각에게 맡겨주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혜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첫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신앙인의 삶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량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상황대로, 달란트대로, 소명대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살아감으로 참 지혜롭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